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과 생각들 붙잡아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또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교제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미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구미교회가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하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안녕하세요. 예. 가까운 동네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몇 번 이제 구미교를 이제 오다 보니까 구미교로 온 그 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는데 한 차로 보니까 28분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근데 그냥 이렇게 방문할 때는 떨림이 적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떨림이 저희 구미 남북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까지는 7국교회로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미교회 덕점 보자는 그 마음으로
구미 남북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포함해서요, 평균 55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미 남북교회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있는데, 대략 주일날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참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형제 자매님들께서 따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교회에서 영어권, 이제 영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녹화된 그 영어 설교를 그 시간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줌을 이용해 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맺힌 게 좀 있었는가, 우리도 같이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이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은 뭐 가능한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어떤 그 송신기가 있는데, 그 제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에게 무선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듣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분들에게 설교를 할 것인가, 통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됐던 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오픈 AI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다 작성을 하게 되면 기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작성해가지고 우리 이제 영어를 하시는 이제 형제님한테 주면, 이제 그 형제님께서 이제 한국어로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강단에서 하게 되면 그 형제님은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방송실에서 그 설교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의욕은 엄청 앞섰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대로 원고대로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좀 답답해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고흥영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주 전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제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설교 원고를 봤는데요, 엄청 설교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전사님 정도 됐을 때는 지금 그 설교 원고가 있는데 진짜 그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그 조악한 그 설교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은 엄청 설교를 잘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듣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미 남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중에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5대 왕조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특히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했는데, 이 오므리의 그 이제 자녀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이제 아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권능이 강한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BC 852년부터 798년까지 북이스라엘 요람, 그 다음에 예후, 요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왕까지 4개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가장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수넴의 어떤 귀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왔는데요. 한번 여기를 표시해 주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제가 19절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이 선지자 역할이 힘들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이제 악한 사람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있는 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피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너 다음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 다음 선지자로서 이제 임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읽었던 이 19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모습이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결의는 소 2마리를 이제 한 쌍으로 이제 여겨지는 옛날의 셈이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밭을 가는 데 있어서 소가 최소한 24마리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소 2마리가 하루 평균 밭을 갈 수 있는, 땅을 갈 수 있는 그 크기가 평수로 계산을 보니까 최소 5,000평에서 많게는 10,000평 정도를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인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윤택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갈 수 있는 그 소가
24마리 이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그리고 이 역할만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역할, 이 임무를 이제 마치 옷을 벗어서 던져주는 이런 표시로 이제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줬다는 것은 내 대신에 이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탄로가 나가지고 위대한 강요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다시 이집트로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구출을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을 때, 이 모세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댔지 않습니까? 저는 이집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간구를 하니까요, 또 이렇게 모세가 항변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댑니다. 이 내용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할 때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그와 같은 안락한 삶보다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지자 삶이 어떤 삶을 이제 살았을까,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 집안 자체가 제사장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그 임무가 정해진 사람, 자기 직업이 정해진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혜택도 잔뜩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버리고 선지자의 삶을 선택했는데,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집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먹을 것 자체가 메뚜기 그리고 석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튀겨서 드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튀겨가지고 드시러 간다면 몇 분이나 드실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구역모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뭔지 아셔요? 번데기요, 번데기. 근데 제가 놀랬던 게요, 우리 교회에 번데기를 못 드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찬으로 나왔는데 주일날 우리 외국인 형제들한테 줬는데요, 기겁하더라고요, 이렇게 번데기를. 번데기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선지자 삶을 자처했을까? 선지자가 대접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그 길을 기꺼이 따랐다는 거죠. 왜 엘리사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진정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5번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셔요? 제가 구미교회에 들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아주 몇 번, 자주 한 5, 6번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구미교회 자랑거리겠다 그러면서 구미교회 출신 전도에 한 10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누구인데, 그 사람도 구미교회 출신이었어? 이렇게 느낄 때, 놀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구미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숫자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미교회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성경은 그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대충 여러 가지 이제 계통을 이제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듣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지 못해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전도인이요,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전도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뭐 10년, 뭐 15년, 20년 했는데 다시 그 전도인한테 전도인의 그 길을 갈 것인 선택을 한번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전도인들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있다가 뜸들이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특히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 꽤 있지 않습니까? 구미교회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우리가 전화 통화라든가 카톡을 못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미교회에 연결됐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찾았던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19장에는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쉽게 말하면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의미가 두 개의 쉬는 곳이 있는 곳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넴 지역 출신의 그 유명인들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던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비삭이 수넴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가의 성경에 등장하는데, 술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아가 성경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이제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뜻이
수냄 지역 사람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지역에서 등장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비삭이고, 또 한 가지 아가 성경에 등장했던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이 지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수냄에 있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일부러 감추시고 이 여자의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경건하고 부유한 여인, 혹은 새 번역을 보니까요, 귀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귀한 부인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가 더 분명한 의미를 갖추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귀한 여인이라는 의미 속에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우리 구미교회도요, 이제 20, 30대 청년 형제 자매님께서 계시는데, 결혼 연결하는 그런 기관에서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30대 청춘 남녀들에게 배우자로서, 결혼 대상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한 그와 같은 부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남녀 공통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걸 떠나가지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와 같은 인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다 라고 그 설문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두 번째로 응답했던 게 여자 배우자의, 그러니까 아내 배우자의 가정 환경이 두 번째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자분들은 남편의 경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을 보니까요, 건강, 가치관, 학벌, 연령, 취미, 종교, 이렇게 됐는데, 의외에 답이 안 나온 게 뭐냐면 외모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그 설문지에요, 가장 밑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첫 번째가 인성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이 여인도요, 귀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부유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4장 9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경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항상 지나는 그 길이 여기 나오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적으로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수넴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지 않을까, 사통팔달의 어떤 그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있는 이 여인은요,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가 매번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지만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외심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유명인이 있어서 학교생회 때 그런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유명인들 잠깐 수양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 아이들도 막 그 이년에 작년에도 수양회 때 봤다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한테 올리고 뭐 그랬는데, 제가 서울중앙교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서울중앙교회도 실제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러냐. 늘상 보니까요, 덤덤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와 그리고 게하시가 매번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잊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했던 이 귀한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가지고 다시 되찾이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대략 한 60년 정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언약궤를 소가모는 그 수레에다가 옮겨서 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날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아비나답의 손자 중에 우사가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언약궤에다가 손을 탁 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멀리 있는데, 사람인지라 점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라든가 하나님 말씀 점점 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가 처음으로 거의 2년 반 동안 그걸 겪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늘상 항상 뭔가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항상 있는 교제, 항상 있는 신방, 항상 있는 전도 집회,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항상 우리가 말씀 읽고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삶에 익숙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2년 반 동안 정확하게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늘상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항상 늘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늘상 보는 그 선지자가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자기 마음이 쉽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은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의 발전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신앙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이요, 자기 집 앞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지자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좋은 삶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월급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돕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이 어떤 결정했냐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원 게하시를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먹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간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머물렀던 그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제가 직선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길에 도달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거리인데, 그런 먼 거리 있는 갈멜산에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게하시가 늘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도록 간곤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곤은 강요와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요, 그냥 말 대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간곤이라는 자체가 강요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뭔가 엄청난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음식 먹도록 간곤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기를 싫어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움직이도록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자기 집에 계속 초청해 가지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날 때마다 음식을 이제 먹게 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처럼 다른 성경에도 다른 성경 인물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목초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 세 명의 여행객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냥 보내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고 극진 초대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 보는 그와 같은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 그 송아지를 잡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줘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8장 중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자기 집에 왔던 3명의 손님꾼들이, 그 여행객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8장 이후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요 쭉 이제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탁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숙식을 제공하면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고넬료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고넬료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뭐냐?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집회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구원을 받은 이 3,000명은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때 구원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이 42절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심도 있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분이 성경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다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제자들이요, 자기랑 동행했던 이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같이 음식도 주시고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곡한 간청을 하게 돼서 그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쭉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가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이 여자의 어떤 전도를 듣고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니까 창조주가요, 그 사마리아 성 수가에 이틀이나 함께 있었던 거죠.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48시간을요 온전하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관련된 그 모든 비밀들, 그리고 모든 어떤 그들이 이런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되고 가장 유익한 시간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냄 여인은요, 음식을 대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선택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다시 한번. (9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냄 여인이요, 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아예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위해서 수냄 이 지역에 자기 집에 숙소를 마련한 거죠. 숙소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없는 숙소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숙소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왜 선지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숙소를 마련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요, 이 내용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냥 그들만 음식을 먹도록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수냄 여인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북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점점 자기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요, 이 세상에 고정된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쪽으로, 영적인 곳으로 더 밝아졌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면 할수록 이 수냄 여인의 그 신앙이요, 점점 더 발전되고 확장된 거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영적으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음식만 대접할 게 아니라 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큰 걸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갈멜산까지 가지 않고 이 수냄 지역에서 쉴 수 있도록 숙소도 직접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구미교회도 여러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교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들을 때마다요,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동참했을 때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욕심을 내게 되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그 신앙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가까이 않았다면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번 음식을 대접했다면 이 열왕기하 4장 10절처럼요, 이런 숙소를 마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런 계획을 했는데 자기 혼자 그와 같은 계획을 실행한 게 아니라 9절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질서를 아는 그와 같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설교 때 이런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복동이다라는 그 설교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 하니까 이 수냄에 있는 귀한 여인이 자기 신앙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지, 절대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점점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되는 거죠. 반대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거죠. 왜인가 봤더니 가까이에서는 안 될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게 되면 울분을 토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크게 분노하면서요, 울분을 품으면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손해보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할 수 있는 것은 복 자체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4장 17절.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수냄 여인은 아까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여인 같은데, 그런데
이 가정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마태복음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누굴까? 엘리사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숙소도 준비했더니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열왕기하 4장 10절에요. 17절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신앙이 더 영적으로 밝아진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음식 한번 대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 한번. 제가요 어떤 전도인한테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어디 교회 그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도인한테 여쭤봐가지고 그 집사님 어떻게 잘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다 좋은데 왜 어린 형제 자매들한테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이 뭔가를 기대해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 본문 찾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 13절이에요.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가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혹시 이 수냄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매번 음식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숙소도 준비했는데 어떤 다른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통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혹시 너가 혹시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라든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한테 직접 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냄의 귀한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정말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민원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말을 하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내용처럼
13절 마지막에 있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내용 자체가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지금보다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구명회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더 못하는 방향으로 퇴보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반대로 작년보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구미교회가 성장할 때 더 나아가서 구미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총 8개의 교회가 구미교회의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미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쉽게 말하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야, 구미교회가 저렇게 행동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냐.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빠르거든요. 막 따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수념여인 거죠.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식사 함께 대접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요,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이 수념여인한테 뭐 늘상 뭐 비싼 거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늘 먹었던 거. 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드셨던 음식 자체가 보리로 만든 그 빵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불에 뭐 구워가지고 혹은 어떤 튀겨가지고 했던 그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음식을 먹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요, 음식을 수냄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지만 막 기름진 거, 막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것을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격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늘상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드렸던 이 수냄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 줬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선지장 상을 받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하 4장 내용도 좋은 본보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보다 더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동참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수냄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은요, 성경의 저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익명을 통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 당부가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10년 동안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20년 동안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한 2서 3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물론 그 앞에는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그 요한 3서, 특히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요한 3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 3서 안에 도대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짧지만 의미가 있는 그와 같은 서신을 보냈을까? 그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수년연이 했던 것처럼 간단하지만 비용이 적지만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간단하지만 간소하지만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일꾼 가이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서신 요한 3서를 보내는데 그 대상자가 가이오인데, 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이와 같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서신을 보냈을까? 가이오가 이 내용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때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거의요 90 몇 세까지 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삶 속에 어떤 것을 안타깝게 봤냐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진리 가운데 행했지만, 근데 11년 동안에는 11년이 됐을 때는 진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60년, 7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로마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일꾼이요, 이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사도 요한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가이오한테 요한 3서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게 5절입니다. 5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무슨 뜻이냐면 이 가이오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한 거죠. 아까 히브리서 13장 1절의 내용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 가이오만큼은 배운 그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절대 그 모습 변하지 않고 배웠던 그대로 늘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게 나그네 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계속적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냐면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죠. 세상도요, 완전하게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뜨거운 사람은 더 뜨겁고 차가운 사람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차가워져가지고 말 걸기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을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음식 하나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가장 귀한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와 같은 진리로 생각하는가?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낸 거죠. 9절 보시면 대표적으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는요, 한때는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디오드레베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너무 귀찮다. 응? 그러면서 이 내용처럼 교회 일꾼들을 악한 말로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서 10절 내용처럼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구원받은 이 일꾼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숙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숙소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구원받은 그런 가정에서 거하면서 숙식을 이제 제공받으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자기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악하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탐진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일꾼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여러 가지 중상 모략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교회 쫓아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다. 있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안 그럴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분명히 퇴보하고 침륜에 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읽고 있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철로역정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입니다. 철로역정 가운데 뒤로 후퇴하는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옆에 다른 유행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종로로만 가는데 이 철로역정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세상 말로 우리는 모 아님 도입니다. 뒤로 물러가든가 앞으로 나가든가.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되면 침륜에 빠지고 퇴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열왕기하 4장 순례 여행을 통해서 그녀가 받았던 이 복 그리고 기쁨은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순례 여인이 죽음을 넘어갈 때도 선지자의 영접했던 그 상 그대로 영원한 세계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성경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던 것은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큼은요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미교 식구들이 올 한 해 우리 구미교 식구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접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기쁜 어떤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김천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김천교회당에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김천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당장 들은 게 제가 있는 구미 남북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그 1박 2일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 구미권에 있는 안동교회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미교회에 우리 큰 교회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고 우리를 더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 그대로요. 실제로 어떤 교회가 더 사랑을 받는가 쭉 보면
정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 내부적으로 아주 조그만 거지만 이 요한 3서처럼 그리고 가이오처럼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교회는 쉽게 차가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미교회는요, 좋든 싫든 우리 구미권의 대표의 교회가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8개의 교회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줘야 될 그 의무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미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구미교회고 구미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행동하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미교회가 하는 그만큼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신앙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냄년이 그랬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음식 하나씩 대접해 주시는 그런 선택을 그리고 그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더 큰 신앙적인 어떤 큰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복이 진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이 교회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미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에도 귀한 말씀 또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